오늘 수요일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비유죠. 지금처럼 작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는 다양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라고 하면서 잃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생다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들을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면서 아멘. 진실로 또 나왔죠.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르시는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진실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그런데 이렇게 읽다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는 하나를 찾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99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한 사람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할까요? 포기한다고 해야 할까요?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회의 약자적인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과연 작은 자라고 할 때 벌써 우리는 어제 살펴봤던 그 대표적인 어린아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작은 자에 속합니다.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마태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교회가 드러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함에 있어서 형제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제자도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제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0절과 14절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두 구절 사이에 제시되는 이런 짧은 비유를 통해서 이 짧은 비유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작은 것을 하나를 큰 것에 비교해서 버릴 수 있는 또는 버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놓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불안정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 8절과 9절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이 8절과 9절에서도 바로 표현되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를 돌보는 것은 개인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개인이 처한 문제를 공동체 전체가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또 여러분이 다양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속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커뮤니티에 속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 공동체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조사를 챙기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또 수다도 떨어주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물론 그것이 대단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과 비교해도 교회 공동체가 그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로 나타나느냐?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권고하고 그래서 형제를 얻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 된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그것을 세우고 그래도 안 된다면 이런 것은 순서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라는 본문의 텍스트적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것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다양한 그 커뮤니티들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가 생기면 그 내부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변론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곳에서 분리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열되었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생각들이 나눠지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한 다음에 정리하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와야 할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하지만 본문의 더 의도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한답니다. 그 살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모두가 그러함에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들은 계속해서 표적만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먼저 큐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지만 그 예수가 진정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마태는 시작과 더불어 동방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시냐 어디에 오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정도로
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들만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이를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증인을 세우고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다양한 소송에,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들에 세상의 커뮤니티와 같은 형태로 소송전을 벌리고 취하하고 또 다시 또 소송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두 집단이 세 집단이 갈라지고 모이고, 어떤 사람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피켓을 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냐면서 반대의 일들을 제시하고, 지금은 전혀 교회가 이렇게 따르고 있지 않는 모습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로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라. 그러면서도 교회가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마태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것들에 예수께서는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신 것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잃은 양의 비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죄인 한 사람이 뜻한다면 마태복음의 잃은 양에 대해서는 바로 교회 속에 작은 자가 되었으나 실족하고 방황하고 있는 지체를 말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어제의 큐티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바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 우리가 그 앞에 바로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그가 교회의 권징을 받고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설득하고, 그러한 절차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라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진정성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 유행하는 말이 바로 이 진정성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만 대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우리의 삶을 윤리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윤리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진정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잃은 양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말하면서도 신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편을 보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께서는요, 마지막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계실 때에도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라라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도 예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처럼 우리가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체의 잘못에 눈 감지 말고 또 반면에 쉽게 폭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권고, 그의 회개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두세 사람이 기도해야 하고 또 더 강력하게 설득하고 또 공동체의 권위를 빌려 설득해야 하는 이 공동체의 권위가 바로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공동체의 권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면을 거절하고 출교나 교제 금지 등의 마지막 수단을 취한다더라도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사람이 모욕을 받는다든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는데 네가 왜 말려라든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 사람이 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냐는 식으로 말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큐티의 말씀을 나 개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모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함께 배우면서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삶에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 천국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부여하십니다라고 했죠. 교회의 문을 닫는 것, 곧 천국의 문을 닫는 것, 이른 양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두고 합심하라고 기도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권위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위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체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무엇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바로 나 같은 한 사람이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지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려고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잃은 양,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거나 또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살펴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주의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